예, 오늘은 바울의 잠언이죠. 예. 바울의 잠언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박해예요. 박해. 박해에 관하여는 예. 바울이 물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분량으로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상이 바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니구나. 그래도 사복음서만큼은 아니겠네요. 예. 바울이 책은 13권을 썼을지라도 분량으로 보면은 사복음서를 합친 것만큼은 안 되니까 예수님만큼은 안 되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그려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윗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박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상적인 것 말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박해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도 바울은 본문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 그렇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려면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많이 고생을 했다. 실제로 바울은 어느 성경에선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박해당했던 일들을, 고난당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2번을 파선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면서 2번을 파선을 하고 물속에 빠져가지고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40에 하나 가만 태형을 또 몇 번을 맞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맞을 겁니다.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았어요.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은 바울이 이 정도 맞았으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 밖에 내치고 말았어요. 시신을 이제 성 밖 갖다 버린 거죠. 무덤도 안 만들어주고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바울은 온갖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이들은 너무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죽임을 당하다 보니 하나 편직을 하나 쓸 시간도 없었고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하나 전달해 줄 여유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러나 가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철학과 사랑과 이성과 어떤 신학적인 학문적인 소양과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선생들도, 선생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만큼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쌓아놓았을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그 많은 높은 학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펼쳐서 드러낼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우 바울 고생 많이 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바울은 그래도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그 대서양으로 향하는 대서양하고 만나는 첫 번째 지역이 그 서바나였으니까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동안에 제가 안 그렸던 곳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고 여기가 소아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냐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그림을 아무튼 여기가 이제 저기만한 고린도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바나는 여기에 있는 게 서바나예요. 여기 이제 바다예요. 여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아무튼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홍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인도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 있고 바로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나사렛 갈릴리가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위임의 명령, 이 명령을 받아서 로마에서 활동을 하던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에서 활동을 하던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서바나까지 와서 서바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당했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바울의 행적을 성경에서는 여기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가 바울의 공식적인 행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전설에 의하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서바나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서바나에서 순교당했다.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연관된 전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터 해가지고 이 서바나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하면서 자기의 행적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바울이 당한 박해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운 박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더 심각하고 바울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고생을 한 것은 맞지만 바울이 가장 심한 고생을 했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울도 성경에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그러나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 느낌이 이런 것이고 죽어가는 순간에 어떤 고통은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적어도
바울이 쓰고 있는, 본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순간에는 바울도 심각한 고난을 경험한 것은 맞지만 가장 심각한 혹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더라. 물론 바울도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은 줄로 알고서 내친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박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박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바울은 살아남았으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구나. 우리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사람에게 밥과 같은 거예요. 너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점심밥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은,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 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필수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사람도 입맛이 없으면은 밥맛이 없으면은 입맛으로라도 먹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먹기 싫은데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 참 괴로운 일이죠. 먹기 싫은데도 먹으라고 하면은 괴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끝까지 안 먹고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외국의 그룹이 있었는데 카펜터스라고 한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꾼 정도 되겠죠. 카펜터스라고 하는 일가족이에요.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이었는데요. 여기에 그 싱어 노래 부르는 가수가 이 남매들 가운데 여성이었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여동생이고 누구에게는 누나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The Windmills of My Mind라고 하는 그런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여성 카펜터스 가운데 여성 가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노래가 안 들리길래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른이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보니까 거식증 때문에 죽었대요. 밥을 안 먹는 거죠. 왜 안 먹어요? 나는 살을 빼야 돼. 난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나는 뚱뚱해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밥을 안 먹다가 식사를 안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식증도 이거 분명히 분명한 정신 이상의 하나이거든요. 해서 이렇게 정신 이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아무리 그 영빨이 센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40일 금식을 몇 번씩을 했다 할지라도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금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0일 금식 못 해요. 물론 40일 금식도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것이 40일 금식이긴 합니다만은 누구든지 식사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밥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박해다. 이거는 피할 수 없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내가 재수원부터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팔자도 더럽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필수다.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들이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 양반이 누구예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러면은 이 양반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환경들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뭐 재수 없는 놈은 뭐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결코 아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이 없으면 그건 누구라고 해요?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자. 사생자가 누굽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사생자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게 사생자잖아요. 그렇죠?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와 다름이 없다. 애비 없는 자식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애비 없는 자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애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애비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침을 준다고요. 교훈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에서. 또 헷갈리네. 잠언서인지 전도서인지. 아무튼 솔로몬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나도 내 어미의 막내 아들이었노라. 막내 아들이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내 어렸을 때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할 때에 유약한 아들이다 보니 어리석고 어리고 철이 없고 하다 보니 내 부모들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았어. 그런데 내가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서 너를 지금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돌보다 보니까 내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 그러니 얘야 나도 너만 할 때에 나도 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 그런 걸 보니 너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해봐서 알거든. 그런데 얘야,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으면 좋겠어. 내가 너만 했을 때 내 부모님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보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아쉬워.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그렇게 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너는 내가 했던 실수를 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 존재가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생자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로부터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존재가 고난받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없다 보니 교훈을 받을 기회가 없고, 교훈을 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 율례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내게 그것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내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생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바울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훈이고, 이 교훈은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교훈이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애비 없는 자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생자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되니까.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율례를 배울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필수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다.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또 그것을 피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단지 그냥 아이고 얍사 빠르게 요 한순간 잘 모면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야, 너 내 십자가 좀 대신 짊어지고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예화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 힘들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서 걸어가려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십자가 요거 좀 잘라내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갑돌이가 있어요. 갑돌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땅에 이렇게 끌리겠죠.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갑돌이가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좀 잘라내면 안 될까요? 그래라.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나니까 아유 한결 가볍네. 이러고서 가다 보니까 한 번 해보니 두 번 하긴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왜? 저 또 너무 힘들어요. 아까 잘라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는 또 이만큼을 또 잘라냈어요. 너무 가볍잖아. 저 다 신난다 하고서 갔어요. 가는데 계곡이 있어. 계곡.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갑돌이뿐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이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여기다 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하고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위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갑돌이는 걸치니까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칠 수가 있나? 걸치지 못하니까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기독교인들한테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쭉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승과 저승
그렇죠? 예. 피안과 차안,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다리. 결국에는. 그런데 이 박해를 달게 받지 아니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순간순간의 잔꾀로 이 박해를 모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른들 계셨었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저 홍길동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범한 일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홍길동이로 하여금 그래? 내 아들 예수의 변호가 있으니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는 홍길동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내 아들 변호사인 내 아들 예수는 너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너가 비록 죄는 지었으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니 그럼 내가 너를 구원에 합당하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대한 신앙이 저 어렸을 때에 어른들 사이에서 많이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른들도 계셨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얼마만큼 넉넉하고 길다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 짤막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재수원부터서 팔자가 다 사나워서 그래서 겪는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는 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써놓은 말이냐 하면은 11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0절과 11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너 알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0절, 11절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바울 디모데야 너도 이거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절에 있는 내용들은 하찮은 내용들이 결코 아니고요. 이것들 또한 바울이 겪어온 삶의 발자취들이에요. 바울이 경험해온 삶의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뭐냐면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내 삶의 발자취들, 너 디모데야 너 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내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너 알고 있지? 이 뜻이죠. 이 십자가 나 짊어지지 않았어.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이거야. 너 그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내 이 일조차도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주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모세의 두 손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 혼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혼자 감당했나요? 아론과 훌이 도와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그 많은 온갖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감당했었던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들도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넉넉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나 못지않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짧아지게 되면 우리들이 여기를 못 건너가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짧아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2절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얍삭바른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일이 가능한 사람이었더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11절 하반절에 건져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해서 누구나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박해를,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기독교인은 항상 발은 땅에 붙이고 살면서도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중성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한 발 걸쳐놓고 저기도 한 발 걸쳐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곳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이중성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중성이에요? 발은 땅에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우리들은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내가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가야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옥상 올라가야죠. 네, 그래야 세상 줄을 끊어내는 거죠. 아파트 옥상 올라가야 그래야 세상 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합당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것도 이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으로서 정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질서에 같이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쉬울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기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중성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이중성을 잘 지혜롭게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이에서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 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질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 질서로 살아가니까 평화롭지 못하잖아. 행복하지 못하잖아. 그치?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니까 라고 있는 이 삶의 자세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해주고 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주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시험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을 하게 되면 고난을 감당을 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 되어진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 3장 10절 12절에서 고난은 박해는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당연한지, 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